축복합니다. 네. 인간 사회는 계약 사회입니다. 우리는 시간당 계약을 맺는 시급의 계약이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결혼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 앞에서 회중 앞에서 또 서약을 하고 약속을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와 맺는 이 세상에서의 계약서도 서로 지키자고 하는 계약의 효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차보험도 계약이 있고 여러분의 집의 문서도 계약서이고 그래서 그 계약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계약이 타의에 의해서 깨어질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도 깰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북한 김정은 씨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 문서, 모든 사회의 계약 이런 것들은 다 휴지 조각이 되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군대 가고 세금 내고 정치인 잘 뽑아야 되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안 지키면은 교통신호 어기면은 범칙금 나옵니다. 음주운전하면 벌금이 아주 세게 나오고 3번 음주하면은 삼진 아웃이라고 해서 면허를 취소합니다. 그분에게 운전을 맡겨놓으면 타인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 사회의 계약을 어기면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 배상,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약 관계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신약에 와서 계약은 은혜 계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고 10계명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의 12 아들들로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또 언약을 행하십니다. 내 백성은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할례를 행합니다. 이런 언약들을 통해서 할례 언약이나 율법을 지키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나의 이 언약을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것이 유효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그 약속을 깨뜨리면은 음주운전하면 벌금 나오고 몇 번 더 위반하면 운전면허 취소가 돼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법을 어기면은 판사가 판단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기도 합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해서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자신을 고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성경 66권 전부가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의 계약이 유효하고 여러분에게 유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세상의 계약보다 이 하나님의 계약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적어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계약의 최종 목적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적어 보았습니다. 적어서 책상에 붙여놨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겸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일생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BC 597년경에 유다 왕 시드기야 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로서 그의 조카이자 그의 선왕이 된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1세의 젊은 나이에 유다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저기 3년 만에 앞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친애굽파가 득세를 하게 되자 에레미야의 경고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라고 했는데 주변의 군소 국가들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9년 바로 호보라가 애굽왕이 되어서 원군을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에 이 저기 11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이 34장은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는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앞 구절에 나옵니다. 너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예루살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동족끼리 노비를 삼은 것을 풀어주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동족을 노비로 사는 것을 놓아 자유케 하고 다시 종을 삼지 못하게 하는 언약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맹세하고 그렇게 실제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노비로 놓아주었던 자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을 삼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시드기야 왕이 재임한 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약속한 것을 스스로 그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12절 이하에 너희 형제 히브리언이 팔렸거든 7년 만에 놓아주라 자유케 하라. 너희 선조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너희가 스스로 이 언약을 내게 해서 너희 동족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러나 그 약속을 어겨서 힘이 없는 자들을 노비로 삼은 것을 에레미야로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너희를 세계 열방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니까 문서가 파기됐습니다. 서로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안 지키겠다. 하나님이 안 지키겠다는 건 뭐죠? 내가 너희 하나님에게 되기로 한 것을 내가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유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다 백성이 먼저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와 세운 언약의 약속을 깨뜨리겠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를 버리겠는데 버리는 그 벌이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 11년 차에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레미야 지금 마지막 장이 52장인데요. 52장에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고 기근과 칼과 연병이 이스라엘을 휩쓸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에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겁이 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언약을 지키려고 종이 된 히브리인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세월이 좀 지나자 노비로 다시 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비로 삼는다는 것은 탐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노동이나 타인의 머리를 빌려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6년 동안 허락하셨다가 7년 때는 반드시 놓아주라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백성들이 처음 그 약속을 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의 성들이 함락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에레미야가 경고를 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상황이 조금만 변하니까 바벨론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또 애굽 왕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하였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먹고 살만 하면은 마음이 달라지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을 철저하게 적용시키시고 이루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약속의 계명을 믿고 그 언약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 하시냐면 우리의 양심에다가 호소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양심에다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에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계약입니다. 따먹지 말라. 그러나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약속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헐구로 돌아갑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이 아담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가죽옷을 해 입으시고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에 이렇게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그 구원의 중심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은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적어놓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인간이 원하는 복이 달라서 문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은 이 땅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복을 우리의 마음에 점진적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소유들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살려두시고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의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바벨론 왕의 손에 너희를 붙이노라. 22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경고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바벨론 왕 바벨론 군대가 이 성에 다시 올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할 것이고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이 땅에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 예언이 여러분 52장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께 약속해서 노비를 놓아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그 약속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나가 너희 하나님이 된 걸 약속을 나도 깨뜨리겠다. 그 대신에 깨뜨린 그 대신에 결과가 너희에게 이렇게 벌과 저주가 낼 것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장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52장 10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의 아들들이 바벨론 왕의 목전에서 자기 보는 목전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배반한 왕의 눈을 뺐습니다. 사슬로 결박하여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이스라엘의 고관대작들, 지식인들, 왕의 신하들이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을 방어하느라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이 굶어서 죽고 병에 죽고 그리고 그 시체들을 새들이 먹고 짐승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소홀히 여긴 유다의 최후가 에레미야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들이 와서 그들의 시체를 먹고 들짐승이 그들의 시체를 먹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가 없다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인 아합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수많은 선자들을 죽이고 또 우상들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대표적인 엄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에후에 의해서 창밖에 내던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개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먹었다고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한 자들의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은 온 세상을 미혹한 적그리스도와 엄녀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의 싸움을 하다가 최후 심판인 아마겟돈 심판을 맞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시체를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하나님의 언약인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땅의 남은 자들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그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그 시체를 배불리우더라는 대목에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신학교 학생의 MT를 충남에 있는 그 갈매못 성지, 대천에 있는 갈매못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대천에 가면서
이제 저희 선생님의 묘도 같이 다녀오고 갈매모 성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병인 받게 때 순교한 프랑스의 다벨러 주교 신부님과 그리고 나머지 젊은 2명의 신부님 그리고 황석두라는 조선인 1명 5명이 그곳에서 순교한 아주 가톨릭의 유명한 순교 성지입니다. 그 바닷가 해안가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곳의 주민들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조선 정부에서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톨릭은 이교였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교를 믿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교인 천주교를 믿지 말라고 홍보를 하려고 이제 이들을 죽이는데 망나니가 칼을 빼가지고 제일 먼저 대주교를 레벌레 주교를 치는데 이 목이 한 번만에 안 떨어집니다. 일부러 그렇게 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돈을 더 받으려고. 한 번만에 치면 쉽게 죽잖아요. 한 번만에 안 치는 이유가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빨리 돈을 많이 주갖고 고통스럽게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돈 더 얻으려고 그 망나니가 이렇게 3분의 2점 잘라놓고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황석도라는 분이 혼통을 치면서 빨리 죽이라고 고함을 치니까 그제서야 이거 자르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해안가 모래가에 있는데 도로 어디서 정확하게 죽는 것까지 그 장소까지 딱 특정을 해서 거기에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언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봤습니다. 하나의 특이한 점이 5분이 거기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나뭇가지에 매달아 가지고요 5개 시체를 쫙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목을 매달아 놓고 나머지 시체는 밑에 있는 건데, 그런데 그 시체를 일부러 매달아 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천주교를 믿지 말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새들이 와서 먹지 않고 개들이 와서 그것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그 성스러운 시체를 못 먹게 하던 겁니다. 새들이 와서 뜯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갈매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서 시체를 뜯어 먹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시체를 지키시고, 그래서 그 시체가 여러분 여기 양아제 순교성지에 있고 명동성당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지금 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개학신학을 강의하는데 에레미야서 이 대목을 지난주에 강의했고,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시체들을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블레 수교와 순교자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보면서 저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금 지키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다가 돌아가셨기에,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이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시체자도 보호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지개가 5개가 떴다고 해요. 다블리 주교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가면 큰 글씨로 적혀 있는데,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성지에 가면 아주 큰 글씨로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도록 이 주교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새가 쪼아버리는 것들이 이 약속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가 쪼아버리겠다. 개가 먹어버리는 이세벨,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메 순교성지에서 순교당한 이 5분의 목을 한꺼번에 매달아 놓았는데 새나 개가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은 여러분 어떻게 지구가 보존되고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몽매하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먹고 사는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 하고 또 잘 지키고 계신지요. 세상의 약속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또 그에 상응한 보수와 대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양심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계약에 대한 약속만큼이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최상위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약속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김정은이 핵을 들고 와서 서울에 두 방 터뜨리면은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으면은 이 세상의 것은 계약이 무효됩니다. 더더욱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약속은 무용지물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죄의 결과니까 우리가 거기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 언약에 대해서 안 지키면 자유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와 지킨 약속에 대해서 자유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지키지 않은 그 언약의 결과로 유다 왕국이 끝이 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도해야 하고 또 자기의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레미야가 경고했어요.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고 지금껏 살아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없지는 않은지 오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주님과 약속했던 것이 떠오르면 회개하시고 다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의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이 난 것 같았지만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고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바벨론 왕 당시 시드기야 왕 당시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의 또 후손을 통해서 내 마음을 그들의 속에 두어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시드기야 왕으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갔지만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하여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유월절 잔치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대표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라고 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최고의 언약인 하나님의 계명의 언약이 세상의 약속보다 아래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눌려 살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계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 부끄러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제 모친께서 제가 몇 주 전에 고백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어머님 다니는 교회자의 목회자를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최근에 알았죠. 그래서 저도 목회자고 제 동생도 목회자고 매제도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어머니가 그 목사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여러분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목사님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저 문경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같이 나오게 하셔서 정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데 제 평생에 그만큼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뜨거운 눈물이 제 속에서 얼마나 흐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남에게 사과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무엇이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닫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소경이 되고 귀가 닫혀서 기물거리가 됩니다. 제가 성령님의 감동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전임자인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들이 계시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떠올라서 정화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으려면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진심으로 찾아가셔서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닫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어서 소경이 되고 귀가 닫히어서 기머리거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몇 년 후에 올 재앙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임시방편으로 화야를 피하기 위해서 노비를 풀어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다시 동족을 노비로 삼았어요. 인간의 탐욕이 눈을 가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양심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 지켜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나라에 그 언약이 그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하고 그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잘못된 환경들을 통해서 경고하심에도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그 언약에 대한 심판을 자초하고 있고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또 의지를 드리는 분들을 기뻐하시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 법은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피 흘리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에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할 것이고 이 땅에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질 터인데 이 법을 하위에 두고 세상의 법을 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살아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자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지. 성경이 이렇게 처음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창조부터 우리 인간의 끝때까지, 죽음까지, 그리고 영원한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까지 한 분의 귀한 선생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처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심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핵심 큐티를 통해서 6가지의 말씀을 드린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단이고 나는 연약하니까 간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약속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냥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7장 드리면서